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치르면 대충 어떻게 성적이 나올지 이제 가늠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학생도 이번에 시험을 잘 봤다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와서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있다가 나중에 시험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문제를 자기가 틀린 걸 쭉 살펴봤죠. 그랬더니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자녀들 채점하면서 애들 공부 도와주면서 보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걸 덤벙덤벙거리면서 하다 보니까 더하기를 빼기로 했다든지 곱할 때를 더했다든지 뭐 이런 잘못된 사소한 실수 때문에 결국 문제 자체가 틀리게 되는 경우, 다시 살펴보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건데 틀린 거죠. 이제 저 예를 들면 설교자로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 뭐 어떤 때는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참 오늘 말씀을 잘 준비했고 또 잘 전했다. 그래서 이제 전한 자로서도 뿌듯함을 갖고 돌아가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참 부끄럽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어떤 기회에 설교문을 한번 이렇게 읽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어떤 때는 간간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스스로 기특한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경우는 참 민망하다. 이걸 또 읽자니 좀 민망하다. 이런 설교를 들으셨던 우리 성도들한테 참 죄송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면 모르는데 한번 돌아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미처 생각을 못했다든지 혹은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깨닫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그런 류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I returned and saw under the sun. 그러니까 내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가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돌아봤습니다. 잠깐 멈추어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나 하고 한번 살펴보니까 거기에 참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 전도자가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느꼈다는 것은 단순히 한번 돌이켜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매 순간순간 속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 어떤 생각이 주로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한번 뒤떨어져서 보면 그 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도 해 아래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뜻 아래서 나를 돌이켜서 내 삶을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느껴졌다. 그것이 뭐냐면 빠른 자라고 해서,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달리기가 빠르다고 해서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용사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용사, 힘 있는 군인이라고 해서 그가 반드시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들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면, 빠르면 당연히 달리기에서 빠른 사람이 이기는 거죠. 싸움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여기서 왜 지혜로운 사람이 먹을 것 줬냐면, 예전에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가서 지혜를 배우고, 이제 솔로몬에게도 솔로몬의 지혜가 출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스바의 여왕도 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이제 귀한 것들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전엔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거기다가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다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해서 좀 똑똑하다고 해서 그들이 다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어떤 그 추앙을 받는 것도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 그러면 그렇지 않아? 힘 있어야 이기지, 지혜로워야 승리하지. 우리 세상에서 이 선한 싸움에서 경쟁에서 이기려면 지혜로워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당연히 이기지 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승리의 원리인데, 지혜자도 지금까지 그런 줄 알고 살아왔는데 한번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 지나온 일들을 한번 반추해 보니까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러한 인생의 승리와 성공의 동인들, 그 요인들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빠르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빠르다고 해서 다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 정도는 우리는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세상에서 사회생활에서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좀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꼭 이기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요? 토끼가요? 시켜보셨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야기만 했지 한 번도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이김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m를 쭉 정해놓고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하면 토끼가 빠르기 때문에 이긴다고 가정은 할 수 있지만 얘가 빠른 말로 사방팔방 다른 데로 돌아다니고 뒤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북이는 한번 툭 치니까 못 모르고 앞으로만 엉금엉금 기어갔을 경우에 결국에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을 이긴다고 하면 거북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뭘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토끼는 빠르다, 거북이는 토끼보다 느리다, 그러니까 경주를 하면, 달리기를 하면 당연히 토끼가 이긴다. 이건 뭐 우리의 추론이에요. 한 번도 그렇게 시켜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추론을 가지고 우리는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이긴다. 그래서 힘을 가져야 된다 라고 배웠고, 우리도 그렇게 자녀들을 힘 있는 자녀로, 지식을 갖추고 지혜를 갖추고 그런 자녀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런 자녀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식을 채워주고 학력을 채워주고 했는데 과연 그러한 조건들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만큼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기쁨과 영광스러움으로 과연 되돌아왔는가? 사실은 그렇다고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이 좋은 승리의 동의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승리라고는 등식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약한 다윗이 강한 골리앗을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하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약하다고 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면 아마 10번 싸우면 8, 9번은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약해도 한 번 정도 그가 방심했을 때 이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김을 통해서 반전을 만들어낸다면 얼마든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이유를 그는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에서 시기와 기회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전후문맥을 따지지 않고 그래,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있어. 약한 사람에게도 언젠가 기회는 있어. 힘이 없는 사람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있어. 그러면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성경은 사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기와 기회는, 때와 시기는 뭘 의미하냐면 12절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이 시기가 나오죠. 이 시기, 이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면 뭐가 되죠? 생선이 되는 겁니다. 구이가 되는 거예요. 새들이 뭐라고 되냐면 올무에 걸린 같이, 새들이 올무에 걸리면 우리는 새라고 부르지 않고 그때부터는 고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결국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때와 시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성공할 기회는 다 있어,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도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는 있지만,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본뜻은 그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빠른 사람이든 느린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때와 시기, 곧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의 때는 모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다는 사람도 병에 걸리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병에 걸리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심지어 죽음은 힘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배웠든 보여주지 못했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이 임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도 그 죽음의 그늘에서, 그 올무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건강해, 그렇다고 해서 내 건강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살 날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이야기는 하시겠지만 책임질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럴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랬고 그 전에 이랬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랬고 이 사람도 그랬으니까 자연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하며 살아가는 것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리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심리학에서 그 일반화의 오류, 그러니까 부분을 전체로 생각해 버리는, 그래서 일부분인데 마치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 우리의 반복되어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 그 사실을 일반화시키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반화의 경향에는 특별히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일반화 오류 가운데는 우리가 단순화의 오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화 오류란 뭐냐면 나한테 좋으니까 너에게도 좋을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동화 가운데 여우와 학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여우가 학이 누가 먼저 했는지 너무 오래돼 모르겠는데, 학이 여우를 초대했습니다. 학이 여우를 초대해서 내가 이 호리병으로 맛있게 먹으니까 여우 너도 맛있게 먹어 하고 호리병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으니까 너도 좋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잖아요. 내 입모양의 생김새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좋으니까 너도 좋을 것이다 라고 일반화시켜버리면 거기에서 우리가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성급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너 아버지는 뭐 하시니? 네, 아버지는 의사이십니다. 야, 그러셨구나. 할아버지는 뭐 하셨니? 예, 저희 할아버지도 의사이셨습니다. 아, 그래. 할아버지도 의사였고 아버지도 의사였네. 그럼 너도 의사가 되겠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툭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덕담으로. 근데 할아버지가 의사고 아버지가 의사면 그 자녀는 의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돼요?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버지 뭐 하시? 아버지가 목회하시는데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도 목회하시는데, 야, 그럼 너도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 시켜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일반화 가운데 이 비난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어떠한 것들을 특정한 것을 그를 일반화 시켜버려서 거기에 비난과 책임을 다 전가해 버리는 겁니다. 이틀 전인가 한국과 볼리비아 축구 대표 경기가 있었잖아요. 1대0밖에 안 됐지만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좋아졌다 이런 평가들이 신문에 이제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쟤는 좀 뺐으면 좋겠는데 저 선수는 뺐으면,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각 사람마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저 선수를 왜 집어넣었지? 근데 이렇게 보면, 그런 눈을 가지고 보면 그 선수는 꼭 항상 뭐만 보여요? 패스를 잘하면 당연히 저 정도 하니까 국가대표가 돼야지, 못하면 국가대표가 됐는데 저것도 못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실수한 것만 자꾸 보여요. 그러다 게임 이기면 괜찮은데 안타깝게도 게임이 졌어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쟤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쟤 때문에 우리가 한국이 졌다는 거예요. 근데 선수들도 팀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물론 그 선수가 팀의 패배의 한 요인은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쟤 때문에 진 거예요? 그 선수 때문에 진 거예요? 그건 아닐 수 있잖아요. 공격수는 공격수 나름대로 내가 많은 기회들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진 거죠. 수비수는 수비수 나름대로 내가 옆에서 수비를 잘 못했기 때문에 진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패인의 한 요인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모든 패배의 원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급하게 그렇게 모든 이제 일반화시킴을 통해서 우리가 비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전도서 기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빠른 사람이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빠르면 너도 이겨야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갖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에도 이겼고 그 전번에도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금메달을 따야 된다. 이것이 선수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하잖아요. 왜 지난번 2번 이겼다고 지금도 이겨야 돼요?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지난번은 100점 맞았고 그 전에도 100점 맞았으니까 이번에도 100점을 맞아야지.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너무 경험에 의존해서 일반화시켜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고 세상을 우리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남겨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의학이 발달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 요즘 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암은 병도 아니야. 들어보셨죠? 요즘 암은 병도 아니야. 근데 정말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선생님, 요즘 암은 병도 아니죠? 그럼 의사가 네, 암은 병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할 의사는 한 분도 없습니다. 요즘은 초기에만 발견하면 다 완치돼.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보십시오. 제가 지금 초기니까 치료하면 100% 낫습니까? 물어보면 100명 의사 가운데 단 한 명도 100%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사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했다는 건 불확실성을 그만큼 줄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그 생존의 확률이 10%고 그리고 이제 가망이 없는 게 90%였다면 이제는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생존 확률을 80%까지 90%까지 높인 거예요. 하지만 10%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더군다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할 의사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도 100%란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죠. 과학자들이 누가 100%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과학자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가능성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90%의 가능성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성공할 확률은 이야기할 수 있고 행복의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복의 원리, 건강의 원리대로 살았다고 해서 내가 다 건강한가, 내가 행복한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지혜자는 이미 우리에게 그 대답을 9장 1절에서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두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 의미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아가야 될 책임과 사명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가는데 연료도 주입을 해야 되고 음식하는 조리장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요. 이 배가 운항하는데 도움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없으면 배가 운항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결국 배가 가는 방향은 뭘로 인해서 가요? 조타실에 그거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름을 100%, 120%를 뗀다 하더라도 키를 엉뚱한 방향을 돌려두고 있으면 얘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에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능력과 부와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정말 힘있게 내가 아무리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방향이 생명의 길로 맞춰져 있지 않고 엉뚱한 길로 맞춰져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고정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할수록, 힘을 낼수록, 뜻을 모을수록 우리는 더 엉뚱한 길로밖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우리가 하는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과 열심이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 영원한 사모함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길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그 총애를 받았던 신하 가운데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 왕으로부터 총애를 점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자리가 높아지는데 한 가지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이 유대인 가운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나한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괘씸한 거예요. 저거 한번 두고 보자. 내가 한번 혼을 내주마. 그런데 점점 자기의 자리가 높아가니까 야, 이제 때가 됐다. 한번 이제 내가 혼을 내주마. 근데 좀 과격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 뒤에 나무를 세웠습니다. 마치 십자가 처형 틀을 세우는 것처럼 큰 나무를 세우고 내가 저 모르드게 그걸 여기다 매달아 죽일 거야 하고 나무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됐으니까 왕에게 좀 내가 적당히 이야기해서 저를 좀 처단할 수 있겠다 해서 왕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러 왕실 앞으로 가는데 이 하만이 그런 생각을 품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 결단했을 때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제 행하셨냐 하면 이건 해 아래서 돌아보니 라고 할 때 깨달아지는 거죠. 사실은 뭐 때문에 그랬냐면 있는 그대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불면증이 왔어요. 밤에 잠이 안 온 거예요. 잠이 안 오는데 이리 자려고 해봐도 안 되고 저리 자려고 해봐도 안 되니까 뭘 해요? 여러분,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럼 일어나서 모바일폰을 켜잖아요. 모바일폰을 켜고 그래, 못 봤던 걸 보다 보면 잠이 올 거야 해가지고 지난 걸 쭉 또 이제 답습하지 않습니까? 기사를 보시든지.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안타깝게도 모바일폰이 없었죠. 그러니까 뭘 봐요? 뭐 할까 하다가 책을 꺼내 집은 거죠. 근데 책이 무슨 책이었냐면 그 전에 이제 왕들의 그 역대가
기록되어진 역대기를 본 거죠. 거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 눈에 띄냐면 바벨론과 이 바사에서 누군가가 역적을 모의했던 거예요. 그걸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그걸 알고 이제 왕에게 알려줘서 그 기회가 이제 무산이 된 거죠. 그 왕으로서는 참 그 은인가드 같은 존재이죠. 야, 모르드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야, 이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래서 밖에 있는 신하를 불러서, 야, 모르드게라는 친구가 있는데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뭐 그냥 보니까 별별 없이 성에서 빈둥거리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야, 그가 이런 일을 했다는데 이게 사실이냐? 예, 맞습니다. 그가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 왕께서, 선대께서 아무것도 은혜를 베푸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래서 되겠냐?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곰곰이 생각하다 날이 밝잖아요. 그때 마침 누가 하냐? 하만이 온 겁니다.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허락받으러 온 거죠. 그때 왕이 하만을 부릅니다. 누가 있냐? 그랬더니 하만이 제가 마침 여기 있네요. 그래가지고 온 거죠. 하만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지금 높여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했더니 이제 하만이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참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왕께 충정을 다해 말씀을 드린다면, 왕이 높이실 사람이 있다면 왕의 가마에 그를 태워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왕의 권룡포를 입혀주십시오. 그리고 거리를 활복해 해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참 좋은 방법이다. 네, 그렇게 하마. 그런 거죠. 그래서 하마는 돌아가죠. 자기가 뭐 하러 왔는지 까먹고 돌아간 거죠. 자기가 가마 탈 생각이에요. 그러자 돌아가기 전에 왕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러면 너는 빨리 가서 모르드게를 불러와라. 예전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선대가 그를 대접하지 못했구나. 내 그를 높여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면서 하만이 부들부들 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결국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어서 이제 에스더 왕비와의 사이에서 에피소드를 겪어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죠? 이 하만이 왕비를 능멸한 죄로 결국에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나무에 이 하만이 매달려 죽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힘 있는 자는 하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빠른 자는 하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지혜롭고 청명했던 자는 하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모르드게가 뛰어나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전에 모르드게가 한 일이 뭐였었죠? 모르드게는 단 하나,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왕비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그들도 전체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약한 그를 들어서 강한 하만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그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우리의 미래를 측량할 수 없도록,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도록 만드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지 못한 고난 앞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죄의 결과로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나 우리의 죄와는 관계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내가 도둑질을 하다 걸렸습니다. 도둑질하다 걸렸는데 감옥에 갇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시나 생각하면 왜 주시겠어요? 하나님 주셨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게 아니라 도둑질하다 걸렸으니까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을 통해서 내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그릇된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 이 미래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게 준 열심과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열과 힘을 다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내가 어떤 일이 있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왜 나에게만 이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이 내가 알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가? 그러면 돌아보고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러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다면 고린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로 감당할 시험을 주셨구나. 또 내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때면 하나님은 또 나에게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너희 감당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피할 길을 주시겠구나. 이 모든 것들이 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바벨탑을 세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인 것처럼 일반화시켜버리고 내가 경험한 것이 모든 진리인 것처럼 일반화시켜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도록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또 이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누구에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생명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하늘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무가치한 헛된 인생이 아니라 바른 삶으로 세워가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셔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괴로운 일이 있어도 너무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건지시고 올무에서 해방케 하시고 불꽃 중에 사르지 않게 하시고 물이 범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길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새날교회와 모든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지만 우리는 마치 우리가 길이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정말 빛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죽음의 두려움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려서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는 지혜로운, 겸손한, 거룩한,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